기독교 강요 제4권 제16장 25절에서 30절 성경 본문에 근거한 각종 반론에 대한 논박. 25절 세례와 중생을 연관짓는 반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중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친히 세례를 중생이라 부르시는 것을 보라고 한다. 그런데 유아들이 중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반면에 중생이 없이는 세례가 성립되지 못하니 도대체 무슨 구실로 그들을 세례받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첫째로 그들은 여기서 물이라는 단어를 보고서 이 구절이 세례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잘못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주께서 사람의 본성의 부패함을 설명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자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재출생을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방식, 곧 물과 성령을 통한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마치 이런 의미와도 같다. 곧 성령께서 신실한 심령들을 물로써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물의 기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물과 성령을 그저 물이신 성령의 뜻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말씀과 완전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26절, 33절. 그러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중생에서 불의 기능과 본질을 발휘하는 성령을 부어준다는 뜻인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마치 물이 육체에게 하는 역할을 영혼에게 행하는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뜻인 것이다. 물론 다른 이들이 해석을 달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의미라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오로지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 자신의 본성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불쾌하게 트집을 잡으니 우리도 그들에게 트집을 잡으려면 가령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세례가 믿음과 회개보다도 선행한다는 논리를 아주 손쉽게 그들에게 다시 던질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물이 성령보다 앞에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령한 영적 은사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것들이 세례의 뒤에 온다면 나의 주장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잡다한 트집거리들은 다 제쳐두고 우리는 내가 제시한 간결한 해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살아있는 물, 곧 성령으로 새로움을 얻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26절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반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실은 세례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헛된 망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게 해준다. 여기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령 세례가 성인들에게만 시행된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경건의 초보적인 도리들을 정당하게 가르침받은 한 어린아이가 세례일을 바로 앞두고 전혀 예기치 않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 일이 생긴다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주의 약속은 너무도 분명하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주께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를 정죄하셨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세례를 얼마든지 무시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단언하건대 세례를 그렇게 멸시한다면 그것은 주의 언약을 침해하는 처사요,
나는 그런 행위를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다. 나로서는 다만 세례가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곧바로 잃어버린 자로 취급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헛된 망상에 동의하게 되면 그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일체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정죄받는 자로 여기게 될 것이다.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자신을 소유하는 큰 믿음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유아들을 전부 정죄하여 영원한 죽음에 몰아넣게 될 것이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자, 그들은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14절, 자기들의 주장이 대체 어떤 점이 일치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혹시 이 본문의 의미에 대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다 그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유아들의 중생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확고하게 세워놓은 교리를 먼저 뒤집지 않으면 본문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27절, 세례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한 반론.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서 자기들이 이끌어낸 세례의 제정에 관한 내용이 무엇보다도 강력한 요새라고 하며 떠버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모든 족속들에게로 보내시면서 먼저 그들을 가르치라고 명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들은 여기에 마가복음 마지막 장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연결시킨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를 근거로 그들은 말하기를 세례를 베풀기 전에 가르쳐야 하고 믿음 다음에 세례를 두 번째 자리에 두어야 할 것을 주의 말씀이 그렇게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무슨 증거를 더 찾으려 하겠느냐고 한다. 또한 주 예수께서 이런 순서를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다고 주장한다. 곧 주께서는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3절, 누가복음 3장 21, 22절. 아뿔싸, 그들이 여기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들 자신을 얽어매고 있고 또한 자기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예들을 세례를 처음 제정한 경우로 본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실수보다 더 못한 오류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던 시초부터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이 두 구절에서 세례를 처음으로 제정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세례의 법과 규칙을 이 두 구절에서 찾는 그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오류를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한다고 가정하고서 그들의 이런 논리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를 보기로 하자. 사실 이런 논리를 피하려고만 하면 숨을 곳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넓고 광활한 평지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져 있어서 얼마든지 도망할 수가 있을 정도다.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를 베풀라거나 혹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에 나타나는 단어의 순서에 너무도 집착하여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이런 논리로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더러 행하라고 명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한다는 식으로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주께서는 너희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거니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관하여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해하면 세례가 영적 중생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물이 성령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성령과 물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28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한 논지에 대한 반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강력해 보이는 논지가 이미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진리가 단순하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한 보호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책략을 이용하여 문제를 피해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본질적인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행하시는 명령은 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에 마치 부록처럼 세례에 대한 내용이 첨가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세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가르치는 기능을 시행하는 데에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셔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구원을 가르치게 하심으로써 곳곳에서 과거에 잃어버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아들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며 어떤 유의 사람들인가? 물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만을 가리킨다. 그리고 주께서는 뒤에 덧붙이시기를 그런 사람들이 교훈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덧붙이시는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이 강화 전체에서 유아들에 대한 내용이 과연 한마디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를 공박하는 그들의 논리는 대체 어찌 된 것인가? 성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교훈을 받아야 하므로 결국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식이니 말이다. 그들이 아무리 목청을 높인다 해도 이 구절에서는 들을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더 입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구절은 오로지 그런 내용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이 구절을 근거로 유아 세례에 대하여 마음대로 장벽을 쳐보라고 하라. 29절 예수님의 수세에 근거한 논지에 대한 반론. 그러나 심지어 맹인이라도 그들의 속임수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한 가지 분명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사도께서는 오직 일하는 자만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가령 어떤 사람이 이를 근거로 유아들에게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편다면 그런 사람은 모두에게 몰매를 맞아야 마땅할 것이 아니겠는가? 어째서 그런가? 사도께서는 구체적인 연령층과 구체적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하게 적용시키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의 반대자들의 논리도 이보다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성인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을 유아에게까지 적용시켜서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규칙에 유아들까지도 예속시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그들의 논리를 조금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30세가 되어서야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과연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세례의 견고한 기초를 세우고자 하셨다. 아니 오히려 요한이 조금 전에 세워놓은 기초를 든든하게 만들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례를 세우고자 하실 때에 그 제도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친히 그 자신의 몸으로 세례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것도 가장 적절한 시점인 복음 전파의 첫 시발점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이 사실에서도 세례의 기원과 시초가 복음 전파에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30세를 정해놓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어째서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사람마다 적정 연령을 정해서 세례를 베푸는지 모르겠다. 그들의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인 세르베투스조차도 이 30세를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는 21세에 이미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랑하기 시작하였다. 누구든 교회의 회원이 되기도 전에 스스로 교회의 교사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해도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30절 세례와 성찬. 더 나아가서 그들은 유아들을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세례 역시 성찬의 경우와 다를 이유가 없다고 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성경이 모든 면에서 둘 사이에 큰 차이를 말씀하는데도 말이다. 키프리아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명히 증거하듯이 고대의 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린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그런 관례가 합당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세례의 고유한 성격을 보자면 그것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요 일종의 입문 절차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적 중생의 증표인 것이다. 그러나 성찬은 이미 유아의 시기를 지나 있어서 딱딱한 음식을 취할 수 있는 성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성경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다. 세례에 관해서는 주께서 분명한 연령을 제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성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살피며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그 죽으심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만 참여할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의 사도의 가르침보다 더 명확한 것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그러므로 자기를 살피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유아들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도 말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아는 자들만이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어린 유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을 줄 이유가 어디 있는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는 주의 명령은 어떤가? 누가복음 22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또한 이 명령에서 비롯된 사도의 다음과 같은 명령은 어떤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런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유아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기념하기를 요구하겠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어떤가? 그들의 머리로는 아직 그 능력이나 유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세례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 비슷한 구약시대의 표징들에서 보았듯이 이 두 가지 표징들은 서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세례와 일치하는 할례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지정되었었다. 창세기 17장 12절. 그러나 성찬으로 대체된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모든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참여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든 자들만 참여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26절. 이 사람들에게 과연 건전한 사고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이렇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것을 어떻게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었단 말인가?